12월 23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은 희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20장까지 다소 무거운 주제들, 심판에 대한 이야기나 순환, 환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21장은 천녀왕국이 이어지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희생과 순환을 당하게 됨을, 또 그 원인이 되는 짐승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박해하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싸움과 심판을 다루면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두렵기도 하고 다소 내용이 무겁습니다. 또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1장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환난의 시간, 또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짐승의 세력들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심판의 과정과 천녀왕국 이후에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새 이 표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력한 이단 하나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들이 자꾸만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신천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단어를 쓰게 될 때 안타까운 것은 기성의 건강한 교회들도 그 단어를 쓰는 것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받을까봐 잘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표현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합니까? 또 세상은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재림주라고도 말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 스스로가 늙어가고 노화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기존에 뭔가 끝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이 도래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정신적인 고향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이 그들의 신앙과 뿌리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 왕조가 시작된 곳이고 또 비옥한 땅이나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곳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신과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물질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새로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큰 음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소개하는 것이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므로 우리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낙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면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연히 눈물과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눈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아픔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죠. 이거 또 뒤에 등장하고 있는 아픔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마음의 병이 왜 생깁니까?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관계에서 옵니다. 갈등, 실망, 오해, 질투, 분노,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행동과 삶에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마음의 병과 육체의 고통은 늘 서로 끌어들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육체의 병이 생긴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시작됨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이 말은 신실되니 기록하라라고 오늘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의 말씀을 전해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목마름이 없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8절까지 이 9절부터는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선포의 마지막은 성도를 향한 권면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은 창조를 의미하고 나중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셨으며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과 또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을 향하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마름이 먼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목마름은 결핍입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목마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평합니다. 아우 목말라 죽겠다. 너무나 목이 마르다. 그리고 계속 목마름이 지속되면 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 혹은 물을 얻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즉 불평과 원망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 창조주의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오늘 이것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전해 듣는 심판의 대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마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라. 거룩한 성도로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늘 결핍이 곳곳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몸의 질병, 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겪게 되죠.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 점점 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는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참혹하고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분의 초대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대하며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평안을 얻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오니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